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시편 91편의 2연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9절에 이제 유사한 1절과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것이 신앙의 대전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의 안식의 비결은 하나님을 내 거처 삼는 것,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선 단락들을 한마디로 10절에서 요약을 하는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제 새로운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11절, 12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는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로 이제 등장하는 그 이제 내용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마로부터 이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이 구절을 이용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시냐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복음서의 기사, 그러니까 사단이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이 기사는 시편 91편의 기본적인 의도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무엇 때문에 보내시냐면 아이처럼 이제 걸음마를 처음 시작하는 아기가 있는데, 참 우리는 지금 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문명의 혜택 가운데 살잖아요. 방에서도 넘어져서 다칠 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또 길에 나가서도 넘어져서 크게 다칠 염려가 없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 길이 포장된 것도 아니고 사방 돌이 있고 위험한 전갈이 있고 여기 보면 독사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사지분간을 못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한 번도 그 발에 돌이 부딪히거나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탈이 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와 같이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 발이 땅에 닿지도 않도록 그걸 기적적으로 도우신다. 애초에 그런 맥락의 이야기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복음서의 사탄은 그와 같이 왜곡해서 시험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시편 저자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는 일은 사실 13절의 능동적인 태도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1편의 저자가 갖는 굉장한 긍정적 어떤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돌보시는 것에 만족해서 평생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13절에는 오히려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능동적인 면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수동적이고 보호를 기다리는 어떤 피동적인 태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한 발걸음으로 그의 삶에 닥친 모든 종류의 위험을 밟고 누르고 극복하고 총체적으로 닥친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가장 기초 초보적인 데서 가장 긍정적인 데까지 다 말해줬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사실 제가 뭐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좀 극단적이지만 늘 그렇게 징징대지 마라. 제가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늘 도와주세요. 늘 위로해 주세요. 늘 구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만 사는 것이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정말로 모질하고 늘 부족하고 늘 사지분간 못하고 사랑고실 못하는 우리들을 늘 달래고 얼르고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우리 부르신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극단적이지만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은 사랑으로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시는,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닿지 않는 이와 같은 정말 어린아이를 향한 총체적인 배려와 사랑을 하시지만, 그와 같은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우리 앞에 닥치는 이 모든 어려움과 총체적인 위기를 더 긍정적으로 밟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조화롭게 우리 안에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와 같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도움만을 바라면서 징징대고 있는 것이 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정상은 아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결론이 14절부터 나오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경건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집착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는 것. 사실 진정한 경건은 알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알게 될 때 사랑하게도 되고 애착을 갖게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어떤 지식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의 알을 말하는데, 그 알을 통해서 사랑하고 애착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것이 무슨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총체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표지가 이제 장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은 물론 그 민족의 어떤 총체적인 건강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91편을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신뢰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강력한 긍정과 믿음을 가지고 이 지상적인 모든 두려움과 환란을 천상적인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나가는 현실에 뛰어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좌절이 있다면, 또 현실에 고난이 있다면 신자는 능히 극복하는 게 신자죠. 왜? 하나님께 거처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한날을 시작하면서 주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저 주님 없이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되 그것에 머물지만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욱 능동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거룩한 승리자들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육신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아래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그 모든 고난을 배경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밝게 온전히 비춰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동안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